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음력 3월 3일. 우리가 음력 3월 3일을 보통 이렇게 뭐라 그래요? 3월 삼진날 그러죠? 옛날에 이제 이렇게 제비가 이게 이제 오는 날이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이렇게 불교에서는, 우리 지금 일반도에서는 음력 3월 3일은 또 좀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 연등 부처님 때 심판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우리 법당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법당에 오시면은 모시준 부처님도 다르고 이제 절하는 것도 다 다르고, 자기들이 이렇게 익숙하게 접해왔던 스님 그 모습도 다르고 하니까는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는 옛날에 이 볼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3기로 나누어져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접해왔던 데는 석가 부처님 절이라는 거예요. 이제 절에 안 다니신 분들도 석가 부처님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일반자 상식적으로라도. 네, 석가 부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다녀가신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석가 부처님 하면 잘 알지만은, 옛날에 석가 부처님이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연등 부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연등 부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에 다녀가신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등 부처님은 운이 1,500년이었어요. 그래서 1,500년 동안 연등 부처님 절에 다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석가 부처님 절에 있다 해가지고 가보니까는, 모셔준 부처님도 다르고, 그다음 절하는 방법도 다르고, 스님들의 그 모습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상하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3,000년 동안 쭉 세월이 흘러오면서, 거기는 이렇게 이제 절을 이렇게 하고, 스님 어떻게 생겼고 부처님 어떻게 생겼고 우리가 익숙하게 이제 익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됐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미륵부처님, 여기는 우리가 미륵부처님 절이라는 거예요. 이 미륵부처님 절에 처음 오니까는 모든 게 생소하더라는 거예요. 모시준 부처님도 다르고, 절하는 것도 다르고, 스님들의 그 모습도 다르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예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세상에 다녀가신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많이 계시지만은, 특별히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수원한다 그래,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부처님은 세 분이 계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등 부처님을 제1기 그래요. 다음에 석가 부처님을 제2기였지. 미륵 부처님은 이제 3기에 오신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처님들은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부처님 오셨지만, 이 두 분은, 이 세 분은 뭐라 했어요? 거두어 드리러 오신 부처님이다 그랬죠. 이제 수원을 하러 오신 부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처님들은 태평 시대에는 오시지를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겁살이 내릴 때, 그 겁살로부터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부처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는 우리가 하늘이 주신 그 맑고 깨끗한 본성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 본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인심이나 혈심으로 많은 그 악업을 짓다 보니까, 그 악업의 결과로서 이 세상에 많은 겁살이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등 부처님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4,500년 전에 연등 부처님 오실 때도 이 세상에 겁살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때는 겁살이 9가지 겁살이 내렸다는 거예요. 9가지 되는 겁살 중에서 제일 위력이 컸던 것이 물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겁살 이름이 용환수급이라고 해요. 물겁살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심판한 날이 오늘 이제 음력 3월 3일. 이게 이제 인간 세상에서 심판한 날이라는 거예요.
연등 부처님 오셨을 때 이제 착하고 어진 사람들은 급살에 오기 전에 도로서 전부 다 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건질 때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연등 부처님 오셔가지고 할 때 연등 부처님은 연잎이 피는 보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연등 부처님은 연이분이기 때문에 절을 할 때 연잎 모양으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그나마 그래도 좀 착했다는 거예요. 얼굴은 비록 이렇게 짐승처럼 못생겼지만은 마음은 부처님 마음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사람과 짐승이 섞여 사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흔히 말하는 원시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게 시기였는데 이런 급살에 가지고 선과 악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할 때 이제 착한 사람은 도로서 건졌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이제 급사로서 심판을 하는데 급살 9가지 급살 중에서 제일 위력이 컸던 것이 물급살이었기 때문에 급살 이름이 용한수급이란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이 보문에 오셨기 때문에 절을 할 때 제일 시작인 자를 짚어요. 이제 자를 짚어가지고 연줄기에다가 연잎을 삼기해갖고 절을 할 때 무량수불 이런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가다가 우리가 중국 무슬림화 같은 거 보면은 스님들에게 한 소로 절하는 게 나와요. 그게 옛날에 연등부처님 당시의 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연등부처님 때 착하고 어진 사람들은 이제 이 3월 3일 날 심판을 하면서 성도를 해서 천상에서 이제 그 신선대회가 열려요. 그 신선대회 이름이 반도대회라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는 급살로서 악한 사람들을 다 심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사람들이 뭐 제사가 그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 모를 때 그럴 때 3월 3일 날 제사를 많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잘 나타난 것이 성경의 노아의 홍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어느 나라이든지 다 보면 이 홍수와 관련된 전설이 전부 다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망언하고 이게 이제 연등부처님 때 그 물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동양에서 말하는 9년 홍수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연등부처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을 제대했는데 이 연이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태양의 광선도 푸른색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들이 입는 성복도 이 푸른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도복을 푸른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할 때 이제 무량수볼 이런 절을 했는데 연등부처님이 이제 도를 전하고 가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도를 전한 기간이 끝나면 교로 바뀐다 그랬죠. 그 교 기간이 1500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연등부처님이 내 뒤에는 석가모니라는 부처님 오실 것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500년 동안 이제 연등부처님 절에 다니면서 언제 석가모니 부처님 오실 것인가 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는데 이 1500년 운이 다 가니까는 이제 석가부처님 오셨는데 사람들이 부처님 오셨는지 어쩌는지 잘 몰라요 이제. 근데 이제 인연이 있는 사람은 석가부처님이란 분이 계신다. 석가부처님 절이 있다더라. 이제 그런 소리를 듣게 돼가지고 이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석가부처님 절에 가보니까는 모시전 부처님도 다르고 절하는 것도 다르고 스님들의 모습도 달라요. 연등부처님 때는 스님들이 머리를 기르고 이게 푸른 옷을 입고 절을 무량수불 이런 절을 했는데 석가부처님 절이 이때서 가보니까는 스님들이 어떻게 머리를 다 박박 깎고 성복을 붉은색 옷을 입고 절을 갖다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절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절하는 거 보고 이상하다 그래요. 이제. 처음 접하니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한국에 전통 혼례면 어떻게 해요? 치마 저고리 입고 족두리 쓰고 신랑은 사목 안대 쓰고 그렇게 결혼식만 하다가 이제 서양 무물이 들어왔고 처음에 이렇게 이 신무물을 받아들인 사람이 웨딩드레스를 입으니까는 사람들 처음 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참 이상하다 했다는 거 그때는. 결혼식은 사목 안대 쓰고 치마 저고리 입고 족두리 쓰고 이렇게 원삼에다 족두리 쓰고 그렇게 결혼식 하는 것만 보다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어깨도 다 내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이제. 근데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인식이 됐더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처음에 이제 연도무치님 운이 지나고 석가부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지금 어때요? 아, 절에는 가면 그냥 그렇게 절을 한다. 절에는 가면 스님들이 저렇게 입었다.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3천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오면서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연도무치님 이제 1500년 운이 지나고 석가부처님 오셨는데 석가부처님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겁살이 있기 때문에 그 겁살로부터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석가부처님 때는 18가지 겁살이 내려요. 18가지 재난이 세상에 내려가고 많은 사람이 죽겠는데 그때 제일 무서웠던 겁살이 불이었다는 거예요. 이 불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화재뿐만 아니고 이제 이 가뭄 7년 동안 날이 가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가지 중에서 제일 위력이 강했던 게 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살 이름을 정명화급 그래요. 석가부처님은 여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연꽃이 피는 여름으로 이제. 그래서 절을 할 때 이제 이 자와 오를 합해가지고 연꽃 봉오리 모양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도무침 때 연잎 모양 절을 하던 사람들이 석가부처님 절에 와가지고 연꽃 봉오리 모양 절을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하게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석가부처님 운이 지나고 석가부처님이 이 운이 3000년이에요. 3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교법의 운도 역시 3000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석가부처님 3000년 운이 지나고 뒤를 이어서 오신 미륵부처님 운이라는 거예요. 미륵부처님은 마지막에 오신 부처님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삼시세판 그러죠? 이 세상에 우리가 인류가 생겨나고 나서 심판이 3번 있다는 거예요. 3번인데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륵부처님은 지금 역시도 겁살이 있기 때문에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미륵부처님께는 과거하고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많은 겁살이 내린다는,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겁살이 내리는데 81급이 내린다는 거예요. 수하, 풍, 온갖 재난, 이렇게 우리가 지진이나 화산이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겁살 오지만은 앞으로 제일 무서운 게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의 위력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겁살 이름을 영감풍겁 그래요. 이런 겁살이 있기 때문에 미륵부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 법당에 오시는 분들이 왜 절을 하는 게 이상하다 하시면 처음 보니까 생소하다는 거예요. 미륵부처님은 연뿌리운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을 되면 어떻게 돼요? 연잎도 져버리고 연꽃도 져버리죠? 남는 게 뭐가 남아요? 연열매가 남아요. 연열매가 남고 뭐가 남아요? 연뿌리가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미륵부처님들에서는 절을 할 때 연뿌리 모양 절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절하기 전에 이렇게 작업하잖아요. 이 작업하는 손 모양은 열매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연밥, 연열매를 상징하고 우리가 이제 부처님 앞에 일구, 재고 절할 때는 이 팔마디를 연뿌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연도부처님은 연잎이 하다 그러죠. 연잎이 무슨 색깔이에요? 푸른색이잖아요. 그래서 청량기 그래요. 이때는 태양광선이 어땠다 그랬어요? 푸른색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기 그래요. 이때는 인간 세상에서 이 푸른색을 제일 상스러운 색으로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책 같은 거 읽다 보면은 옛날에 신선들이 뭐를 타고 다녔다 그래요? 푸른 소를 타고 다녔다. 또 푸른 학. 그래서 하동에 가면은 청학동 있잖아요. 푸를 청자에다가 학자를 쓴다는 거예요. 왜 푸른 학이냐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연동구침 때는 이 청량기였기 때문에 푸른색을 상스러운 색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들도 푸른 소를 타고 다닌다, 뭐 푸른 학을 탄다, 이제 그런 말들이 전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청량기였기 때문에 손님들의 성복도, 수도하시는 분들의 그 도복이 전부 다 푸른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석가부처님 이제 이렇게 운영하니까 석가부처님은 연꽃운이라는 거예요. 그 연꽃이 무슨 색깔이에요? 대표적인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연꽃이 북닥해가지고 붉은 홍자를 써서 홍량기 그래요. 이 홍량기 때는 태양의 광선도 붉은색이 제일 강해요. 인간 세상에서도 붉은색을 제일 상스러운 색으로 쳐요. 이 풍속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우리나라도 동지 팥죽 같은 거지. 붉은색이 나쁜 기운을 갖다 물리친다고 동지 때 되면 붉은 팥을 가지고 팥죽을 써가지고 하지요. 또 중국 같은 데는 보면은 결혼식을 할 때 신부가 빨간 옷을 입어요. 이제 붉은색으로 옷을 입어요. 이 면사포도 이렇게 붉은색을 하고. 그러니까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을 하면은 많은 마가 낀다 해가지고 그런 걸 물리치기 위해서 붉은색으로 보호색을 썼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인도 같은 데다 보면은 이렇게 이마에 이 기도한 사람들 이렇게 표시로 이렇게 붉은색을 이렇게 물감 같은 거 갖고 자 이렇게 딱 이렇게 표시를 하고 다니죠. 이제 삿된 기운으로부터 이제 나쁜 귀신이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왜 다른 색깔도 아니고 붉은색을 갖고 쓰냐면은 자 이때 홍량기 때 이제 우리가 풍속이 남아서 지금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결혼식 할 때도 보면은 신부가 입는 그 치마 저고리 무슨 색깔 입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옛날 전통 혼례 할 때 신부가 무슨 색깔 치마 저고리 입고 노기홍상이라고 해요. 위에는 연두색, 푸른색 저고리를 입고 밑에는 붉은색 치마를 입어요. 자, 우리가 연등부처님 때, 석가부처님 때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석가부처님 때는 스님들이 붉은 가수, 우리는 지금 회색 입죠. 회색 이거는 한국이나 중국에서 된 거고 원래 석가부처님 때는 성복이 붉은색 옷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티벳이라든지 남반볼류 계통에 보면은 지금 스님들이 오렌지색이라든지 자주색이라든지 그런 이제 성복을 많이 입어요.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만 회색을 입죠. 이제 원래 석가부처님 때는 붉은색 가사를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석가부처님은 연꽃운이라서 그래서 연꽃이 북태해서 홍량기라고 이때는 태양의 광선도 붉은색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도 붉은색을 아주 상스러운 색, 그래서 나쁜 기운을 물리칠 수 있다 해가지고 붉은색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이 돈 같은 거 줄 때 홍포 해가지고 이렇게 붉은색 봉투에다가 이 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이치라는 거예요. 근데 석가부처님은 이 여름은 이제 연꽃운이기 때문에 절을 할 때 연꽃 뿌리 모양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등부처님 때 이때 이렇게 심판할 때 착하고 어진 사람한테는 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도를 전할 때 두 번째 진은 삼보 중에서 두 번째 진은이 무량수불이었어요. 착하고 어진 사람한테는 이 진언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월 3일 음력 오늘 이제 3월 3일이라 했죠. 3월 3일 날 심판을 할 때 착하고 어진 사람들한테는 집 앞에 버드나무 가지를 꽂아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드나무 가지가 꽂혀 있는 집은 급사를 미래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석가부처님 때는 심판을 한 날이 6월 6일이에요. 원래는 5월 5일 날 심판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는 이제 이렇게 그 심판을 할 때 쑥대를 가지고 표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쑥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5월 5일 날 단오는 날 쑥도 해 먹고 이제 이런 풍속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제. 원래는 5월 5일 날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천기를 누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하루를 늦춰가지고 한 날이 이제 6월 6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5일 날 심판을 한다 했는데 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 너도 나도 쑥대를 꽂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되니까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심 저는 사람 뭐예요? 아이, 별일도 아닌데 뭐. 자, 아무 일도 없네. 그러니까 그거 다 치워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심이 깊었던 사람 뭐예요? 그대로 이렇게 자, 그 쑥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6월 6일 날 심판을 한 날이 이제 석가부처님 홍량기 때 정명화급이라는 거죠. 화급에서 심판한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석가부처님은 이제 이 여름운이기 때문에 연꽃 모양으로 절을 했는데
자, 석가부처님 뒤를 해서 지금은 이제 석가부처님 3,000년이 다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불기 2,500 몇십 년 하지만 사실은 3,000년도 훨씬 넘었어요.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석가부처님 이제 이 뒤를 운이 다 갔기 때문에 미륵부처님이 오셔가지고 그 법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리는 똑같아요. 연등부처님이 전한 거나 석가부처님이 전한 거나 미륵부처님이 전한 거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연등부처님 때는 이 도를 갖다가 자, 도통맥은 임금한테만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옛날에 이때는 이 동양에 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도운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요순우탕 무무주고 자, 임금한테 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순임금이 오임금에게, 오임금이 당임금에게 이렇게 임금한테 하늘이 천명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도를 가지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도록 이제 천명을 갖다 맡겼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이쪽에 지금 우리 조사처럼 이제 옛날에는 임금끼리 이 도통명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경전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도를 전할 때 뭐라 그랬다고요? 도심은 유미하고 인심은 유의하니 요정요일하여 윤직걸중하라 했다 그랬죠. 이제 이렇게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알아도 인심은 도심은 유미하고 인심은 요의하니 윤직걸중하라 한문 공부한 사람은 그런 알아요. 그런 아는데 실제로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요임금이 뭐를 순임금한테 전했는가. 그거는 이제 구도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글은 알 수 있지만은 이제 그 글자가 말하는 뜻은 뭔지를 갖다가 구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순, 우탕, 무무, 조공 이렇게 쭉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때는 제정일치예요. 이 군왕들이 하늘의 제사장 역할도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렇게 제사 지내는 제사장 역할도 하고 정치도 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정일치라 그래요. 이제. 그러다 이제 연등부처님 1500년 오고 이제 이렇게 석가부처님 때는 이 제정이 분리가 돼요. 제정이 분리가 되면서 군왕가에 있던 도가 1000명이 사유가로 넘어가 버려요. 일반 선비한테로 가요. 출가한 스님한테 가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군왕가에는 없어요. 주공에 와서 그쳐요. 주공도 사실은 임금이 아니에요. 주공은 문왕과 무왕을 섬겼던 신하예요. 그 주공 때 와서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선비한테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가부처님 때는 이제 이렇게 스님한테 법의선에 내려와요. 그러니까 석가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을 가섭한테 전하다는 거예요. 이제 임금한테 없다네. 그러니까 이때 와서 동양에는 이제 공자님이 계신데 공자님이 계시던 그 노나라 임금이 천명을 받은 게 아니고 공자님 같은 선비한테 하늘이 천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 안자, 정자, 자사, 맹자 이런 선비끼리 도통맥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석가부처님이 가서 안한, 상나수, 파국다, 제다가, 미차가 이렇게 스님끼리 대대로 이 도통맥이 전해져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재정이 분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얼굴은 비록 짐승처럼 생겼지만은 마음은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심판을 할 때 사람과 짐승으로만 분리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지옥이 없었어요. 착하고 어진 영들은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다음에 이렇게 이 본성의 때가 많이 묻은 영들은 짐승으로 분류를 하고, 그래서 인반과 축생반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가부처님 때는 사람들 마음의 때가 더 많이 묻더라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인면시 사람의 얼굴에 사람이 막 우리가 인심을 쓰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육도 윤회가 생겨나요. 이때는 짐승하고 사람으로만 분류를 했는데 이때는 이제 그 업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도, 아수라도, 인간도, 축생도, 아귀도, 지옥도 6갈래인데 윤회라는 거예요. 고정이 아니고 지옥에서도 뉘우치고 참여하고 그 업을 갖다 마치면은 다시 또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사람이었지만은 잘못을 범하면은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지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이었지만 잘 닦으면은 선불로 이렇게 기천세에 가기도 하고, 기천 선불이었지만 또 죄를
짓고 또 그 업이 다음에는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지옥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섯 갈래길에서 윤회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 그 석가부처님 때는 이제 이 육도 윤회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석가부처님이 이제 지금 이 운이시라고 지금은 이제 미륵부처님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심판, 이제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예요. 미륵부처님은 가을운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가을 되면 연잎이나 연꽃은 져버리고 연밥이나 연뿌리가 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절을 할 때 작업하는 연밥 모양으로 절을 하고 일고세고 할 때 연뿌리 모양으로 절하는데 연뿌리가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불교에서는 연꽃을 많이 상징하잖아요. 연꽃이 사는 데가 보면은 진흙탕이라는 거예요. 진흙탕이 아니면 연꽃이 살지를 못해요. 진흙이 있어야 연꽃이 살지. 그러니까 이제 연꽃이 많은 걸 상징하는데 이제 연꽃이 사는 진흙탕은 우리 인간 세상을 갖다 비유로 한다는 거예요. 이 오탁악세 그 연꽃이 사는 그 더러운 진흙탕처럼 그런 더러운 이렇게 오탁악세에 살지만은 연뿌리 캐보면 어때요? 그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고 뭐요? 하얀색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도 원래 하늘에서 깨끗한 하얀색이라는 거예요. 이 깨끗하얀 그 연뿌리 같이 깨끗한 하얀 본성이 이 오탁 악세에 떨어져 살더라도 그 더러움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연뿌리처럼. 연꽃은 뭐예요? 더러운 진흙통에 뿌리를 받고 살지만은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연꽃이나 이렇게 연잎에 물 떨어뜨려 보면 어떻게 돼요? 흡수가 돼요? 절대 흡수를 안 하지요. 어떻게 돼요? 또로로 굴러 떨어지거나 보면 이렇게 방울방울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맺혀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그 더러운 세상에 이렇게 뿌리를 받고 살지만은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그 깨끗한 본성을 지키면서 아주 맑고 향기로운 그런 향기를 품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이 오탁악세에 살더라도 우리 그 본성을 원래 하늘에 준 그대로 깨끗하게 간직하면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연꽃을 보고 본받으라 해서 불교에서는 이제 연꽃을 상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의 이 역사도 연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부처님은 이제 연꽃운인데 미륵부처님 연뿌리운은 이제 가을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뿌리가 하얗고 지금은 백양기 그래요. 자, 이땐 청양기, 홍양기, 백양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간 세상에서도 흰색을 제일 많이 써요. 태양의 광선도 흰색이 제일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도하는 사람들이 이 흰 옷을 전부 다 입는다는 거예요. 운이 백양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미륵부처님 백양기 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예언서 정감록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미륵부처님 때가 되면은 자, 바위도 하얗게 변한다 그래 놨어요. 산에 있는 바위가 하얗게 변할 때가 되면은 미륵부처님 때다 그렇게 했거든요. 옛날에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바위는 산에 가면 바위는 전부 다 검은색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바위가 하얀색으로 변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은 산성빛 때문에 그 빛 속에 산성 성분 때문에 이 바위가 휘어진다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미륵부처님 때는 이 흰색 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도하는 사람들이 다 흰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결혼식 할 때 녹용사였고 연두색적으로에다가 붉은색 옷을 입었지만 지금 결혼식 할 때 어때? 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한다는 거예요. 이 백양기 운이 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륵부처님 이 백양기 운이 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흰옷을 입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륵부처님 때는 백양기 운이 왔기 때문에 이 연뿌리설을 하는 줄 모르니까 우리 절에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 절에 가니까 절하는 게 참 이상하다. 그래서 절을 갖다 왜 이렇게 하지 이제 처음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대에 따라서 이제 이 예법은 달라지지만 뭐라 그랬어요? 진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시는 부처님들이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예법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석가부처님은 이제 제2기 이제 미륵부처님 제3기인데 마지막으로 오신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미륵부처님 안 계셔요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삼시세판이다 그러죠. 세 번 하면 딱 결정을 해버려요.
우리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재판 몇 번 해요? 3번 만에 딱 판결해버려요. 우리가 지방법원에서 이렇게 제일 먼저 이렇게 재판하잖아요. 내가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억울해. 그럼 어떻게 해요? 고등법원에다가 상소를 하지요. 근데 고등법원에서 또 내가 이제 판결 또 억울해. 그럼 어떻게 해요? 대법원에다가 이렇게 상소를 하지, 항고를 하지요. 근데 대법원에서 억울하다 해갖고 내가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더 할 수가 없어요. 대법원에서는 딱 판결을 해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연동구청임 때 내가 심판받았어요. 1차 심판이 지방법원과 같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석가부청인데 이거는 고등법원과 같아요. 이제 지금 미륵구청은 뭐예요? 대법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딱 판결 받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총결산해가지고 우리가 심판받는 날이라는 거,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영이 지구상에 온 지가 약 6만 년이 됐다 그러잖아요. 6만 년 동안 살아온 것을 총결산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때라는 거 지금 이제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미륵 부처님 때는 이제 앞으로는 윤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 심판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인간반하고 축생반 지옥으로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영이 만약에 우리가 잘못 닦아가지고 짐승으로 딱 분류가 되면은 1800년 짐승이라는 거예요. 1800년 동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너는 징역 10년 하면 뭐예요? 결정이 딱 되어버리잖아요. 10년을 살아야 돼. 너는 무기징역 하면 무기징역이 돼요. 딱 판결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이 있고, 자, 아직까지는 우리 뭐 언제가 이급살이 닥쳐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못하고 언제 그걸 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기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있을 때 부지런히 닦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닦아서 자기 성질 이렇게 자기 마음을 고치라는 거예요. 본래 하늘이 보호해준 우리 본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욕심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 내가 어떤 육체적인 쾌락 때문에 어두웠던 이 본성을 갖다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준 우리 원래 마음, 도심, 천심, 양심을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복하고 내가 여태까지 지은 죄를 빨리 참여를 하라는 거예요. 빨리 참여를 하고 내 잘못을 빨리 고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짐승으로 분류될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구두를 하라는 거예요. 구두를 해서 본래 우리 마음을 회복하는 공부가 제일 급하다는 거 우리가 지금.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사람들이 기박하더래요. 이렇게 지금 심판을 하고 있는데도 자, 사람들은 지금도 얼마 뭘 잘 먹을까? 자, 뭘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입고 내가 즐겁게 살까? 이것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거 추구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심판하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삶을 갖다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조금이라도 내가 시간이 있으면은 그런 데다가 내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앞으로 오는 이 영광풍거 사람의 힘으로는 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우리 본성을 회복하는 길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본성을 회복하려면 뭐예요? 구두를 하지 않고는 본래의 마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은 전부 이 가슴에 있는 인심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가슴에 있는 인심은 원래 우리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심은 기의 작용을 받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완전한 선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분에 좌우를 돼요. 기분에 좌우돼가지고 기분에 따라서 착하기도 했다가 나쁘기도 했다가 항상 이게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 우리 마음이. 우리가 햇빛 나면 변하고 바람 불면 변하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변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변하고 아침에는 이랬다가 저녁에는 이랬다가 그 기의 작용을 받는 인심을 가지고는 우리 본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인들이 도를 찾으라 했다는 거예요. 도를 구하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도를 만나야 뭐예요? 우리 본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석가부치나 공자님의 이런 성인들이 왜 전부 다 도를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 도가 내 본성이기 때문에. 자,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나한테도 보여져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보여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 본래 우리 마음을 잃어버리고 인심이나 혈심으로 흘러가지고 이런 겁살들을 다 조성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 사람들이 다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겁살로부터 살아나는 길도 자, 우리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 내가 살아날까? 앞으로 어디 가서 내가 피난을 해야 살아날까? 막 그냥 식량을 준비를 하고 저 지하에다가 그냥 콘크리트를 갖고 벙커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지금 가서 다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우주로 그냥 피난을 가야 된다. 심지어 이렇게도 생각하잖아요. 지구에 어떤 그 급살이 내릴 때. 그런다고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 마음을 회복하는 길.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 본래 마음을 회복하려면은 성인들께서 찾아러 간 이 도를 만나지 않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이 이제 전부 다 이 도를 갖다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석가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노자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널리 전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는 도통맥을 군왕이한테만 전하더라죠. 단전독수라고 그래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어왔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석가부처님 때는 자, 사유가로 선비한테 넘어왔다 그랬죠. 도맥이. 그런데 이때도 단전독수예요. 널리 전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미륵부처님 때는 이 도가 보도원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인들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랬다는 거예요. 그 때가 뭐냐면 우주의 가을.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미륵부처님 가을운이라는 거예요. 가을이 되어야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오류 성인들이 오셨을 때는 여름운이라는 거예요. 여름에는 추수를 못해요. 자, 이때는 물 주고 거름 주고 해가지고 뭐예요? 잘 자랄 수 있도록 키우는 때라는 거예요. 잘 키워갖고 이제 가을이 되면 뭐예요?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결실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추수를 하지만 이제 똑같이 뭐예요? 다 알곡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하고 피가 달라갖고 피를 뽑아서 자 먼저 이렇게 태워줘요. 근데 배라고 다 알곡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피는 아예 안 걷어들잖아요. 이제 그 배를 갖다 추수하기 전에 논에 피 있는 거를 다 뽑아요. 피는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태워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배를 갖다 다 걷어들이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제 또 자, 타작을 해가지고 알곡인지 쭉정인지 어떻게 가려요?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는 이렇게 키질 하잖아요, 이제. 자, 요즘에도 이렇게 그 바람을 갖고 이렇게, 기계에 바람을 싹 나오게 하면 뭐 어떻게 돼요? 쭉쭉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은 싹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제. 그럼 알곡만 가만히 이렇게 자루나 포대에다 딱 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바람 심판이에요. 자, 그런 곡식들도 바람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겁살이 오지만은 제일 무서운 건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뭐예요? 바람이라는 건 공기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공기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호흡 안 하고는 못 살잖아요. 이 공기로서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는 자 물을 심판할 때는 높은 데 올라가서 살 수 있었지만 이 공기를 심판할 때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숨 안 쉴 거예요? 숨 안 쉬고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사람의 힘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는 부처님의 법력을 빌려야 된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본래 마음으로 회복되고 자 그렇게 이거를 하고 그 착하고 어진 사람은 부처님 영에 합령을 한다는 거예요. 이 합령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이제 채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래 마음 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죠. 그럼 육식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부처님이.
내 입을 즐기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그렇게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데 그 사람이 양심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부처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륵 부처님은 제일 수도를 처음 시작하실 때 중생들의 고기를 안 먹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서 움직이는, 자, 똑같은 우리가처럼 우리도 때리면 아프잖아요. 동물도 똑같은 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동물을 어떻게 참아 내가 내 입을 즐기기, 내 몸을 살찌기 위해서 내가 그 생명들을 갖다가 잔인하게 죽여서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차마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절대로 중생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걸 원을 세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 부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자시보살 옛날에 이제 보면은 이 자비심으로서 사랑자자에 이제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는 것이더라. 그래서 미륵 부처님을 자시보살 그래요. 그래서 미륵 부처님 제자들은 이제 고기를 안 먹는 걸 갖다가 부처님을 본받아서 고기를 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안 먹고 채식을 해야 우리가 떳떳하게 미륵 부처님의 제자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륵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라고 우리가 감히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미륵 부처님 시대가 나오니까 미륵 부처님을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근데 미륵 부처님이라고 하면서 고기, 파만을 다 먹어요. 계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법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도통맥이 있다고 그랬죠. 누가 만들어낸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역대 조사님끼리 쭉 이어오는 법맥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법맥이 있는 데는 뭐를 전한다 그랬어요? 도를 전하고, 자, 도를 전하는 데 뭐가 있어요? 삼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겁사를 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원래 왔던 우리 영의 고향 무거기천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세 가지 보배를 전한다 그랬죠. 이 도통맥이 없으면 삼보를 갖다 알지도 못하고 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보가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계율이 있다 그랬죠. 살도 음망주 이 5개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법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랬죠. 지금 미륵 부처님 운이었다고 사람들이 미륵 부처님을 찾는 사람은 많은데 어디가 진짜 미륵 부처님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데 가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볼 게 계율이 있는지 없는지. 미륵 부처님은 중생의 고기를 안 먹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미륵 부처님들은 계율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계율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술 고기를 먹는가 안 먹는가 보라는 거예요. 자, 오은채를 먹는가, 파마늘 달래부추 이런 오은채를 먹는지 안 먹는지 보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오은채를 안 먹고 그런 거는 다 지킨 데도 또 있어요. 이제 자, 그러면 계율을 지키는데 도통맥이 있는가, 역대 조사의 그 맥이 있는가, 그걸 알아보라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이 구도를 통해서 삼보를 전해주는가, 그걸 알아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정법이다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륵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이런 이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오셔가지고 저라는 게 이상하다고, 사입이다. 손님들이 무슨 머리를 안 깎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미륵 부처님은 이 도가 서민에게 내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연도국침 때는 임금한테 도를 전했다고 그랬죠. 석가국침 때는 사유가에, 선비한테 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륵 부처님 때는 일반 서민에게 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한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널리 보도운이라는 거예요. 추수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도로서 다 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홍양기 때 이제 오은에 오셨던 성인들은 여름운이기 때문에 추수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이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각 종교들이 뭐예요? 다 기다리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누구 기다려요? 예수님이 재림해 오시기를, 때가 되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한테 이제 이렇게
너희들을 제거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가 메시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일서는 석가부처님이 내 뒤에 오시는 미륵부침 때가 되면은 너희들이 도를 얻을 수 있다 하니까는 자 언제 미륵부침 오실 것인가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미륵부침 때가 돼가지고 이 도로서 사람들을 갖다 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기가 전생에 잘 닦았다든지 다음에 조상의 덕이 많은 그런 집안의 자녀들은 우연히 이 미륵부처님 법을 만나서 도를 얻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구도하고 수도하시는 분들은 보통 불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많은 생을 거쳐서 닦은 그 인연으로서 미륵부처님 때 와서 도를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을에 그 곡식 그 나달이 연걸 때 하루아침에 그 종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봄부터 그 씨가 뿌려가지고 여름에 그 비바람을 다 견디고 자랐어. 가을이 되어서 비로소 결실이 됐어. 종자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륵부처님 오셔갖고 이 도를 전하지만은 아무나 쉽게 전해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륜이 깊어야 되고, 불륜이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온 마음, 내 마음이 우리 영이 얼마만큼 때가 안 묻었느냐에 따라서 또 조상의 덕이 있어야 이 법은 만날 수 있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만나고도 이런 형상을 보니까는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금강경에도 자 부처님 말씀해 놓으시기를 말법에 가가지고 이 정법을 전하지만은 정법인 줄 알고 믿고 행하는 자가 극히 드물 것이다 그랬어요. 석가부처님이. 그 이유가 사람들이 형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상에 치우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는 알아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본다는 거예요. 형상을 보니까 부처님도다. 지금 미륵부처님 이렇게 배가 나온 미륵부처님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 전에는 불교는 이렇게 석가부처님 모시는데 여기는 왜 부처님이 상이 이상하다. 형상을 보더라는 거예요. 지금 미륵부처님 운이니까 우리가 미륵부처님 불상을 모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또 이렇게 절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왜 절을 갖다 일고 재고 이상하게 절을 한다. 절하는 게 이상하다더라는 거예요. 스님이 왜 머리도 안 감고 꼭 그냥 일반 그냥 아줌마처럼 스님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성복도 안 입고 자 이게 무슨 절이 이런 절이었느냐. 그래갖고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렇게 형상을 겉모습을 보더라는 거예요. 석가부처님이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말법에 가갖고 이 정법을 정하지만은 정법인 줄 알아보고 행하는 자가 극히 드물 것이다 그래놨어요. 금강경 제6본 정신희우본이라 그래요. 바르게 믿는 자가 그렇게 드물다는 거예요. 형상을 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 형상을 보고 이렇게 참 하는 사람들은 이 삼기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등부처님이나 석가부처님이나 미륵부처님 진리는 똑같은데 오신 시대에 따라서 예법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석가부처님 비로 오신 이제 미륵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자, 미륵부처님 때는 이제 이 배경이 우리 마음도 원래 그 하얀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앞에 절할 때 하얀색 예복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미륵부처님 배경이 오니까 뭐요? 우리만 입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들도 거의 다 흰옷을 많이 바꿔요. 지금은 거의 다 흰옷을 많이 입어요. 백양기 운이 오니까. 자, 아까 결혼식 때 예복도 흰옷으로 바뀌잖아요. 자, 이 시대가 오면은 이 운을 갖다가 이렇게 저절로 우리가 겨울에 두꺼운 겨울이 입고 있다가 자, 봄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여름이 오니까 더우니까 누가 안 시켜도 뭐야? 저절로 두꺼운 겨울로 벗어버리고 뭐요? 자, 시원한 여름 옷으로 바꿔입더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제 이렇게 변화오니까는 사람들이 저절로 그렇게 다 돼요. 그런데 연등부처님 때, 자, 지금 우리가 예복만 이야기했는데, 이때는 사람이 죽으면 상복을 무슨 색 상복을 입었냐면은, 붉은색을 상복을 붉은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상복을. 자, 다음에 홍량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니까 미래를 뜻하다든지, 내생을 이제. 자, 그래서 이때는 사람이 죽으면은 상복을 붉은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붉은색 옷을 입다가 이제 석가부처님 홍량기 운이 오니까 뭐예요?
상복이었던 붉은 옷이 예복이 돼버려. 의식을 행할 때 입는 예복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홍장기 때는 사람이 죽으면 상복을 무엇을 입었냐면 흰색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가 흰옷 입으면 자 누가 죽었느냐 왜 그냥 상복을 입고 자 상복이다 흰옷은 상복이다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홍장기가 지나고 이제 미륵부처님 백양기 오니까 뭐예요? 상복이었던 흰옷이 예복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 죽었을 때 상복을 무슨 색 입어요? 검은색 입죠? 자, 앞으로 이제 미륵부처님 1800년 지나면은 우리가 태양이 없는 시대, 암흑시대 이제 해갖고 그때는 이제 그걸 상징해서 이 검은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절로 그렇게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백양기 오니까 저절로 상복이었던 흰옷이 다 예복이 돼버리고, 자,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저절로 검은색을 상복으로 입더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시켜서 그랬냐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이제 상복을 검은색 입자 누가 약속했어요? 약속 안 했는데 저절로 다 그렇게 돼 가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 맞춰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누가 먼저 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연등부처님 힘든 사람 중에서 인연이 많은 사람은 석가부처님 빨리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많은 사람은 석가부처님 살아계실 때 석가부처님 앞에 기일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 앞에 제도를 받고 직접 법문을 듣고. 근데 인연이 없는 사람은 그때는 절이 이상하다. 절도 이상하고 희한한 데 있다고. 그러고 내 석가부처님 절에 안 가고 연등부처님 절만 고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렇게 세월이 가니까 뭐 저절로 다 되더라는 거지. 근데 먼저 갔던 사람 뭐예요? 부처님하고 같이 수도를 해가지고 성불이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닦았어.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가 몇 명이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12제자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갖다가 알아보고 수행하던 사람이 극히 드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데 저기 선지자들은 뭐예요? 지혜가 밝은 자들, 우리가 선지자, 선각자 그러죠? 남보다 먼저 알아본다는 거예요. 먼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분이 성인 줄 알고 그분을 따라서 믿고 따라서 수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제자에 뽑혀가지고 천상에 간다는 거예요. 석가부처님 때도 먼저 부처님인 줄 알고 알아보고 같이 수행했던 사람 뽑혀서 500난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다 하지만 먼저 하고 뒤에 하고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연이 깊은 사람들은 잘 닦고 인연이 깊은 사람들은 먼저 와가지고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인연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교로 변하고 나서 그때사 늦게사 와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먼저 구도를 하게 된 것도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 구도를 하고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그런 현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 강주의 천양법당에 가면은 남금순 단주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제 좀 그분한테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좀 안구하고 드리기도 그렇지만은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니까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참고가 될까 싶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분이 전라도 고흥이 고향이셔요. 이제 고향인데 그 박가 선생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3남매를 두고 이제 그 아들, 딸, 아들 이렇게 3남매를 두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박가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기들이 아주 어렸다는 거 이제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하루는 이렇게 들에서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그렇게 집에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왜 내가 이렇게 집에 가고 싶을까? 그래서 일을 하다 그만두고 집에를 갔다는 거예요. 이제. 집에를 갔는데 자기 집에는 향이라고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향내가 진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어디서 이렇게 향내가 나는가 보니까 죽은 자기 남편이 왔더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왔는데 이렇게 다 도복을 입고는 살았을 때는 수염이 없었는데 수염이 아주 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반가워서 이렇게 싸우려니까는 감히 어디를 그렇게 하냐면서 딱 앉으라 그러더래요. 꿇어 앉으라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너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느냐 그러더랍니다. 근데 이제 남단주님이 그 언니가 우리 절에 와서 먼저 이제 구두를 했어요. 구두를 하고 이제 언니가 구두를 하고 나니까는 동생을 인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동생한테도 이 이제 구두를 시켜주고 싶어가지고 내 다니는 절에 가자 했다는 거 이제 미륵부처님 절에 한번 가자니까는 이 남단주님은 그때는 미륵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이 계시는 줄도 모르고 부처님이면 석가부처님만 계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석가부처님 절에 다니고 있는 중이었다는 건지.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 미륵부처님 절에 가자니까는 언니한테 다 쏘아붙였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석가부처님 한 분이지 무슨 뜻도 보도 못한 미륵부처님 어디냐고 두 말도 못하게 탁 쏴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 인보하고 이제 구두시키려다가 동생이 그래버리니까 두 번도 그냥 말도 꺼내보지 못한 거예요, 이제. 근데 그 남편이 와서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언니가 그렇게 가자 그러면 가지. 왜 안 가고 그렇게 고집을 피웠느냐, 그러더래요, 이제. 자. 그러니까 그 남편한테 똑같이 언니한테처럼 똑같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석가부처님 밖이지 무슨 미륵부처님 어디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이 자네가 몰라서 그렇지 석가부처님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석가부처님 오시기 전에 연등부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하고 나도 그 연등부처님 때부터 부처님 제자였다 그러더랍니다. 근데 이제 석가부처님 이제 이 연등부처님이 지나고 나서 이제 석가부처님 오시고 석가부처님 운이 다 가고 지금 미륵부처님 오셨다 그러더랍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등부처님 때 이제 이렇게 참 계시고 석가부처님 계시고 미륵부처님 계시고 이제 알았다 하더라도 근데 또 이제 자기가 이렇게 마음에 걸렸던 게 근데 내가 석가부처님 절에 다니다가 미륵부처님 절에 가면은 부처님을 배신하는 게 아니냐. 내가 어떻게 석가부처님 절에 다니다가 석가부처님을 배신을 하고 미륵부처님한테로 가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그 남편분이 아주 그 참게 이 비유를 잘 하셨더라고. 우리가 연등부처님 이제 이렇게 1500년 운이 다니잖아요. 이때 공을 들이고 이제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 석가부처님 절에 가는 거는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6년 과정을 다 마치면 어디로 가요? 중학교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지나가는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지나가는 게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갖다가 배신한 거냐 묻더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중학교하고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그 은혜를 갚는 거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갔다 오고 왜 나를 배신하느냐 해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중학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이제 3년을 마치면 어디로 가요?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중학교 선생님은 배신한 거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무도 배신했다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너 고등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잘해라 하지.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석가부처님, 연등부처님 때 딱 갔던 사람들이 석가부처님 만나서 하고, 석가부처님 때 딱 갔던 사람들이 미륵부처님 만난다는 거예요. 이 오원에는 석가부처님만이 아니에요. 공자님, 노자님, 예수님 다 이렇게 오원에 오신 성인들이라 그랬죠. 이런 성인들 밑에서 딱 갔던 영들이 지금 다 와서 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륵부처님 절에 온다고 배신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지금 대학에 지나간 거 똑같다더랍니다. 이제.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간다고 배신하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 미륵부처님 절에 가라는 거예요. 그걸 가라면서 미륵부처님 절에 가면은 절을 일고 제고할 것이다. 거기 가면은 흰 옷을 입을 것이다. 거기는 가면은 파, 마늘, 고기를 안 먹을 것이다. 전부 이야기를 다 해준 거예요. 거기 가면 산보를 전해줄 것이다. 그 남편이 전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너는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미륵부처님 제자 출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남단주님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애들을 갖다가 아버지 없는 그런 버릇 없는 자식들이라 그런 소리를 안 듣고 내가 이 애들을 키울까 항상 생각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펜부나 펜모서라 이 사람은 애들 조금만 살아도 저 애비 없는 자식이 돼 나오니까 저런다. 그런 소리를 쉽게 하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소리를 안 듣게 할, 어떻게 내가 남편의 그 빈자리까지 다 메꿔서, 자, 참 내가 그런 역할을까지 해갖고 애들을 훌륭하게 키울까. 항상 그 걱정이었는데, 우리 남편이 미륵부처님처럼 쉽게 말해 사신을 하라는 거예요. 출가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남편 목까지 내가 하려고 하는데, 자, 내가까지 그냥 사신을 하라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자식들은 어떻게 하느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당신 복을 가지고는 새벽부터 밤중까지 열심히 해도 그 자식들을 갖다 거두기 어렵다. 당신이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이를 해서 많은 공을 쌓으면은, 만인의 어머니 역할을 하면은 그 공덕으로서 자식들은 저절로 된다더랍니다. 만 중생을 지도해서 그 참게 이 공을 수행을 하면은 그 공덕으로서 자식들이 저절로 된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가를 하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남단주님이 자기 남편이 그 눈앞에 바로 선연하게 앉아 있으니까 앉아서 이야기를 탁 해주고 그러니까는 그럼 당신이 안 죽고 있다면 이제 당신이 안 죽었지 않으니까는 영은 죽지 않는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영은 죽지 않는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안 죽고 살았으면 자 내가 하겠다. 근데 내가 남단주님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못 하셔갖고 이제 글을 잘 모르셔야지. 자 그러니까 나는 그럼 글도 모르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제 하게 되냐니까는 수도는 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더랍니다. 수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닦는 게 수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글 모른다고 수도 못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마음 못 닦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수도는 이 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 모른다고 이렇게 그 참게 수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나중에 참게 구두를 하고 사신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저 청량법당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남편이 분명히 살아있는 줄 알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 약속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남편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렇게 자기가 살았으면 한다 그랬지 가버렸으니까 나는 수도 안 한다 하고 이제 또 구두를 하러 안 온 거예요. 이제 구두하러 안 왔는데 그 뒤에는 이제 이렇게 또 와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이제 그 준 해나가 있어 이제. 네가 왜 수도하러 이렇게 가라 했는데 왜 안 가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고.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자기 발로 고흥법당에 이제 저 가가지고 구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고흥법당에 계시던 주제 스님들이 처음에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 갖고 자기 절에가 이 법당에 가가지고는 맹구 앞에서 일고제고하고 절을 다 하고 자기를 구두시켜 달라니까는 처음에는 주제 스님들이 구두를 안 시켜줄라 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근데 이제 하든지 구두를 시켜달라니까 이제 이 구두를 시켜가지고 그분이 지금 출가를 해가지고 지금 저 광주 천양법당에 계셔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제 영이 잘 닦은 영이더라는 거예요. 잘 닦아갖고 기천석에 선불이 된 분인데 이제 기천석에 선물도 뭐라 했어요? 도를 얻어야 무거기천을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남단주님을 먼저 구도를 하게 한 거예요. 이제 먼저 구도를 해가지고 자기를 이제 구도를 시켜주란 거예요. 그 초발해드린 거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영들이 실제로 돌아가신 남편이 와가지고 이 삼기를 설명을 다 해줬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설명해주고 미륵부침설에 가면은 저를 어떻게 할 것이다. 구도하기 전에 이미 다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우리가 참 믿지 못할 그런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르는 분들은 이제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구도를 받고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 형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라는 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비록 스님들이 이렇게 그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은 진리는 다 같은 진리라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지금은 그 예법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이 왔는데 겨울 옷 입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름이 왔으면 여름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가을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륵부침 때는 저를 이렇게 하는 거다. 지금 신부들이 웨딩드레스 입고 하라니까는 나는 웨딩드레스 못 입겠다 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은 다 그냥 당연히 그냥 입는 걸로 생각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미륵부침 때 와가지고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은 복이 많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미륵부처님 오셔가지고 이 도를 전할 때 그래도 미륵부처님의 법을 갖다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는 큰 복이라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륵부처님을 하는 데가 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고 어떻게 이 일관도로 인연이 되냐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불련이 많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조상이 다 잘 닦은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덕이 많은 분들, 그런 조상의 덕으로서 다른 데 안 가고 이런 정법으로 인도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좋은 인연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그런 좋은 인연을 이런 그 모습의 형상 때문에 내가 이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놓친다면은 천추만대로 한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 법을 만난 걸 갖다 큰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부지런히 이 도리 공부라는 거 하고 또 의심이 나는 거 있으면 물으라는 거예요. 야, 저를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왜 저를 이렇게 합니까? 여기는 왜 스님들이 성복을 안 입었습니까? 여기는 왜 스님들이 머리를 안 깎았습니까? 질문을 하면 의심을 갖다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의심나는 거는 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은 도가 서민에게 내렸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절도 서민이 사는 속가에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렇게 출간 스님이지만은 머리를 안 깎아요. 지금은 이 도를 임금한테 안 전해요. 스님한테도 안 전해요. 일반 서민한테 법을 전한다는 거예요. 단순하되 착하고 어진 사람한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고도 하려면은 누가 필요해요? 인사 보사가 필요하죠. 내가 착하고 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정을 해줄 그 인사 보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도를 갖다 때가 돼서 전하더라도 아무에게나 전하지 말아 했다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에게 포명이 단정하고 바른 그런 사람한테 착하고 어진 사람한테 이 도를 전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때가 돼서 이 도를 전하지만은 사람들이 참 알아보는 사람이 드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때가 아주 중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옛날에 이렇게 성인들이 오셨을 때는 여러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해의 하늘이 열렸다 그래요. 이걸 개천했다 그래요. 다음에 축해에 벽지했다 그래요. 땅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음에 인해에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음에 묘진사 오 해가지고 이 신유 수레 이게 이제 우리가 1년도 하루도 자시부터 자축이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12시즌을 할 때 이제 그래서 이제 돌아가고 1년도 12달로 돼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우주가 한 바퀴 도는 것을 갖다 1원이라고 그래요. 이 1원은 12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년이 12달로 되어 있듯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인해에 성해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살았냐면요. 이 오온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오온에서 미온으로 가을로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접어드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이제 오교 성인은 이 오온을 오셨지만은 앞으로 이제 이 오온에서 이제 미온으로 넘어갈 때 이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 그 개감록이라든지 정감록 같은 데 보면은 오미락당당 하는 말이 나와요. 자, 이 오온에서 미온으로 넘어갈 때는 집집마다 즐거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도가 서민에게 내려서 널리 보도는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 도를 다 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 많이 이야기하죠. 지구의 종말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구의 종말은 아주 멀었어요. 앞으로 이 미륵부처님 운 1800년이에요. 아까 석가부처님은 운이 몇 년이라 했댔어요? 3000년이라 했죠. 연등부처님은 초운 500년. 자, 예수님은 2000년, 공자님도 3000년 다 이제
근데 지금 오조성인 운이 다 끝났어 이제. 근데 앞으로 이제 미륵부침이 이 심판이 끝나고 나서 미륵부침 운은 1800년이라는 거예요. 1800년 동안 지상 낙원이 이루어져요. 이 지구상에 나쁜 거는 다 썰어버린다는 거예요. 짐승도 맹수는 다 없어지고, 풀도 독초는 다 없어지고, 사람도 악한 사람은 다 없어진다 그래놨어요. 그래서 이 지구 자체가 아주 좋은 극락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이 지구 자체가 그런 낙원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미운 1800이 지나고 나서 이제 신운이 지나면은 이제 인신상충해가지고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류가 없어져요 이제. 근데 지구가 종말은 아니란 거 지금. 근데 사람들이 지금 자꾸 종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종말 아니고 그렇게 이제 큰 심판하는 때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오운에서 미운 넘어갈 때는 사람이 다 도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미락당당 그러죠. 우리가 이제 우리 일상에 쓰는 용어 중에서도 이 성지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먹는 밥을 뭐라 한다 했어요? 아침밥은 아침에 먹으면은 아침밥 그러죠. 저녁에 먹으면은 저녁밥 그러죠. 낮에 먹는 밥 뭐라 그래요? 아침에 먹으면 아침밥이고 저녁에 먹으면 저녁밥인데 낮에 먹는 밥을 왜 낮밥이라 안 하고 점심이라 그래요. 점심이라고 글자를 이렇게 써요. 점점자에다 마음심자라는 거예요. 점심을 언제 먹어요? 5시에서 미시 사이 먹는다는 거예요. 5시는 11시에서 1시까지가 5시예요. 1시부터 3시까지가 미시예요. 이 사이에 먹는 것을 갖다가 점심이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시 이전에 먹으면 아침밥에 속하지 점심밥에 안 속하지요. 또 3시 이후에 먹으면 이건 저녁에 속하지 점심밥에 안 속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5시에서 미시 사이에 먹는 밥을 갖다가 낮밥이라고 안 하고 하필이면 점심이라 하냐는 거예요. 5시에서 오온에서 미온으로 넘어갈 때는 마음의 치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에 있는 마음이 내 본래 마음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원래 하늘식 그 부에 준 마음 도심 양심이라 그랬죠. 그 도심 양심이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치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인을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장을 받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자는 이 표시를 해준다 했거든요. 그 인을 쳐서 표시를 해주는데 이 도장을 받지 않으면은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 자리에 시점해 주는 것. 원래 하늘 주신 성령이 머무는 자리. 이걸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로 나타냈다 했잖아요. 이걸 불교에서는 부처만자. 유교에서는 중으로 나타내고 노자님은 버그마자로서 마음에 드는 원 하나 점을 하나 찍어서 나타냈다 그랬죠. 이게 우리 마음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치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하늘이 준 우리 본성, 하늘의 이치가 내 몸 안에 와서 머무는 자리, 그 자리를 열어서 그 안에는 우리 본성을 찾게 해주는 그 법을 갖다가 만날 수 있는 때가 이 오운에서 미운으로 넘어갈 때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도가 널리 보도하는 운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도를 찾아다녀도 만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미륵부침 때가 돼서 널리 보도하는 때라는 거예요. 가을이 돼서 다 추수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를 얻을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심 마음자리에 지점을 갖다가 받아야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또 점심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도시락 그러죠? 우리가 이제 점심 도시락 그러잖아요. 이제 도시락을 글자로 이렇게 써요. 사람들이 다 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때라는 거예요. 이 오온에서 미운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 오온에서 미운으로 넘어갈 때는 전부 다 이 마음자리에 지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점심을 안 드셨으면 점심을 드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낮에 먹는 밥이 점심 아니고 진짜 점심은 우리 마음자리에 지점을 받는 것.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례라는 거예요. 진짜 세례라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서 주는 세례. 자,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정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아직까지 구두를 안 하신 분들은 꼭 인보살을 만나가지고 인보살을 찾아서 구도를 하셔서 성인과 성인끼리 쭉 전해오던 그 도를 얻어서 내 몸 안에 있는 하늘의 이치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그 자리를 알아서 그 본성을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또 혹시 이제 구도를 하셨는데 이런 형상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마음에 걸려가지고 선뜻 그 발심을 못하고 있는 분은 오셔가지고 부지런히 도리 연구도 하시고 해가지고 이 좋은 기회를 형상에 가려가지고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인연이 되신 분들은 부지런히 가까운 법당을 찾아가셔가지고 도리 공부하시고 부지런히 수행하셔가지고 지금 심판하는 때라 그랬죠. 지금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이왕이면은 우리가 천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고 사생육도 윤회를 면할 수 있도록 또 이왕이면 사람으로 오더라도 뭐예요? 왕후장상으로 높고 고귀한 신분으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올 수 있도록 지금 부지런히 닦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때 내가 잘못해가지고 참 그런 다음에 귀신반이나 축생반으로 떨어질 정도 지금 참여를 하고 내가 닦으면 뭐예요? 인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은 뭘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이런 데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오는 급살이 80일 과거에 연등부침 때 9가지 석가부침 때 18가지 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81가지가 꼭 하나 둘 세가지고 81가지가 아니에요. 80이라는 거는 뭐예요? 9의 숫자 중에서 제일 큰 수가 9잖아요. 9에다가 9를 곱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0. 그만큼 많은 겁살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살고 하는 이 문제 이게 눈앞에 닥쳤는데 뭐를 얼마만큼 잘 먹고 잘 입고 이게 뭐가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게 급하지.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연이 닿는 분들은 복이 있어서 그래도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소리를 듣게 되고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소리가 귀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이런 소리를 들을 기회조차도 없어요. 또 듣는다 하더라도 귀 밖으로 흘려들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똑같이 말을 들어도 인연이 없고根기가 약하고 복이 얕은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사로 흘려듣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온 그런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온 그런 귀한 그 복을 갖다 좋은 인연을 이런 행운을 놓치지 말고 수행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런 이 급살을 도면하고 다음에 이왕이면은 그 좋은 참 결과를 얻어서 전부 다 18,000년이 밀어붙이는 문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 그런 낙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